옛날에는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자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짜들이 많은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고차원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냐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무늬만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경건한 사람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래 영성이란 단어는 캐톨릭 단어고 경건이란 단어가 우리 개신교 단어였는데 지금은 개신교도 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경건, 진짜 성도에게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경건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도대체 경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경건의 정의,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모든 기대하는 것을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경건입니다. 2011년 2호로 빛과 소금에 보면 일본 나고야 그리스도 성경학회와 신학교의 총장인 마이클 영석오 목사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은혜를 많이 받은 글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저는 미네소타에서 존 파이퍼 박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일본 시비아의 새로운 목회 캠퍼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계속된 드라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 파이퍼 박사님께서는 제가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자체보다는 그 건물을 놓쳤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 자체보다는 그 건물을 놓쳤을 때 제 반응에 더 관심이 있다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는 저와 제 팀원들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걸까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죠. 선물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받지 못하면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 실망한다? 이거는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앱에 바이블 25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안에 김종호 칼럼에 보면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 사고를 친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한 아버지가 제 전화를 받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꺽꺽 울기만 합니다. 괜찮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다 있어. 괜찮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대꾸를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천하 없이 잘해주려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살아온 황소처럼 울기만 하는 남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니라 내 뼈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아이들에게 소망을 걸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직장에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에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건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인도하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일입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일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알아야 경건한 사람이 되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경건하고자 할 때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경건만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와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의 내세, 이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훨씬 좋으나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있어야 빌립보 교회에는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갈팡질팡하지만 이렇게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보면, 만약에 천국을 보면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죠. 그래서 내세가 보장된 사람은 현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현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와 현세를 온전히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보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에 이르려면 도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도구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사역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타인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듯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씀은 형제들을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고 명하고 가르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누가? 형제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경건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제자지요. 선교하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게 경건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남에게만 전할 것이냐? 아닙니다.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받도록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공부는 더 이상 할 것 없죠. 제 아내는 수학과 과학을 정말 잘하는 이과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수학과 과학을 참 못하는 문과생이었습니다. 근데 수학 못한다 해서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모르면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고, 자녀들 수학은 아내가 어렸을 때 가르쳤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말아라. 국어나 영어는 가지고 오고 사회나 역사는 가지고 오고 다른 것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 얘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공부는 아무리 전교 1, 2등 해도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리 똑똑한 석학도 이 말씀 66권을 다 꿰지 못합니다. 평생 학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고자 하거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양육받는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할 때 그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방법론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가
기도 인도를 잘하는 부교육자거든요. 기도를 뜨겁게 인도해야 부서가 살고 뜨겁게 인도해야 설교가 살아요.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기도에서 와요. 기도를 뜨겁게 인도를 잘해야 해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야 앞으로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려면 말씀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지만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사역도 잘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제자훈련생들 참 수고합니다. 제일 연장자인 우리 윤종철 집사님 진짜 본이 돼요. 얼마나 성실하게 과제도 하고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절로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그리고 경건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쳐서 성령께 복종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이 도구를 경건의 훈련 삼아서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잠 오죠? 잠 오는 사람 중에 3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잠이 오지만 끊임없이 내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기 싫었죠? 그러나 예배를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어렵죠?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도 잘 안 해요. 예배도 건성건성 드려요. 사역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송도인가 봐. 절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송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진짜 송도라고 세상 사람들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깨어서 경건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경건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안 돼.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아졌고 나는 훈련이 안 돼서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을 훈련하라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말이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경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셀가족 예배가 있는 주간이라 요약된 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교회의 사람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진화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묻기보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 다시 경건의 ABC를 살피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경건이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일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두던 기대와 소망을 거두고 다시 주님께만 모든 것을 거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다 보장받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훈련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로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도구인 성경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둘째로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경건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서 배어나오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